선지자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말합니다. 당신의 종의 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도 잘 아시다시피 당신의 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빚쟁이 나와서 저희의 두 자식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 합니다. 예. 자, 엘리사 선지자 제자의 가정 형편에 대해서 1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참, 아까 특송한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우리 남전도에서 특송한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한번 특송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깜빡했어요. 미안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특송 하게 되는데 언제고 특송 준비되면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들었으면 섭섭했구나. 역시 우리 남전도에는 목소리가 굵고 힘있고 여전도는 아름답고 또 사랑의 종소리 참 가사도 좋고 곡도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금요 찬양의 택을 가끔 불러서 아주 많이 익숙한데 집에서도 좀 불러보시고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 7절에서 아까 1절 읽으셨는데 첫째, 엘리사 선지자 제자의 가정 형편입니다. 우리 공가에는 선지자 제자의 가정이 형편인데 그 선지자가 엘리사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한 제자의 가정에 어려운 형편이 지금 보고가 된 거죠. 그 내용은 세 가지인데 첫째, 선지자 제자가 하나님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들 둘이 있고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 섬기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그 두 아들을 정으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엄마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우면 두 아들이 총으로 팔려가게 생겼다. 그래서 그 제자의 부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다시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며 말했다. 여기 엘리사에게 나와서 부르짖은 내용은 남편이 죽었다. 그러니까 믿는 일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죽었을까? 우리 강에서 이 목사님 강에서 보면 아마 아합 왕이나 그 아들 아하시아에게 핍박을 받아서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그렇게 기록이 됐다. 그래서 순교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을 해주죠. 만약에 나쁜 짓 하다가 죽었는데 뭐 해결해 주겠어요? 분명히 이거는 믿는 일 잘 하다가 하나님 섬기다가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이렇게 빚을 많이 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 주의 종들이 믿는 일 하다가 교회가 어려워서 빚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 성도와 함께 협력해서 오늘 이 가정의 해결을 보는 것처럼 해결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빚을 지면 채주에게 정으로 흘려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죠. 빚을 못 갚으면 가구는 물론이고 요즘 가끔 보면 그 차 붙인다고 해요. 차 빨간 딱지 집집마다 장, 텔레비전, 뭐 가구, 냉장고 뭐 이런 거 컴퓨터 전부 빨간 딱지 붙여놔요. 그 차 붙이는 건데 그럼 빚을 못 갚으니까 그걸 쓰지 못하게 한다. 빨리 갚고 쓰라고.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거 다 가져다가 경매로 붙여가지고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자의 부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부르짖은 겁니다. 이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한 거니까 아주 잘한 겁니다. 우리도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 무슨 일 힘들 때는 주의 정을 찾아와서 상담하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혹시 성도들이 잘 모르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면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까? 그걸 상담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는 요한복음 8장 34절 거기에 보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를 진다. 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죄는 마귀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 인류를 괴롭힙니다.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우리 인류를 괴롭히는 거. 마귀가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는 게 죄는 마귀로부터 오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고 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면 마귀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종에서 해방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내가 여기 선지자 생노의 부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해결을 보려고 부르짖는 것은 정찰한 거예요. 부르짖는 건 기도도 됩니다.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나 개인적으로나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특별 기도를 해서라도 해결을 보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부인에게 묻고 지시함. 엘리사의 지시 2절로 6절인데 엘리사가 그 부인에게 물어보고 지시를 한 내용이 2절에서 6절. 2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당신의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해보시오. 하니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집에 있는 기름 한 병에 당신의 여동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므로 예. 자 이제 그 부인이 와서 엘리사에게 부르짖으니까 엘리사가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소 하고 재차 다시 질문을 했어요. 지금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한 거예요. 당신 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게 말해보시오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대답하기를 집에 있는 기름 한 병 외에는 당신의 여종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은 비싼 기름이 사람이 먹고 사는 우리나라도 지금 참기름, 들기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름 한 병밖에 없다. 이제 이거 떨어지면 이제 가족이 굶어 죽게 되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먼저 엘리사가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또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내게 무엇이 있느냐 하고 물으면 우리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여인에게는 이제 빚을 졌죠. 생활이 어렵죠. 기름 한 병밖에는 없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형편을 사실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기 기름은 하나님의 은사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 은사를 가리키는 건데,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고 했습니다. 3절 4절 읽어보세요. 엘리사가 말했다. 밖에 나가서 당신의 모든 이웃들로부터 그릇들을 빌려오시오. 빈 그릇을 빌려오되 적게 빌려오지 마시오.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당신 아들들과 함께 그 모든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예,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시를 했어요. 먼저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다 모아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이상하다. 주려면 돈을 주든지
금을 주든지 뭐 양식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 가서 빈 그릇을 이웃에 가서 다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 집에 기름 한 병 있으니까 그 한 병 가지고 지금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감동을 줘서 그 모든 빈 그릇에 뭐 하려고요? 기름을 채워주려고. 그래서 빈 그릇을 모아오라고 했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가서 빈 그릇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빈 그릇을 빌려오되 적게 빌려오지 마시오 그랬으니까 많이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당신 아들들과 함께 그 모든 그릇들에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하여간 빈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어서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 빈 그릇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빌려. 먼 자기 마음도 물론 빈 그릇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 빈 그릇을 많이 제가 그 전에 이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빈 그릇이 되라는 게 빈 그릇. 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거 다 버리고 빈 그릇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채우라는 거예요. 아까 은사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그 마음에 채워가지는 거. 그래서 이번 연합 사경회에도 많이 가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빈 그릇이 되어가지고 빈 마음이 돼가지고 이번에 가시면 사회 보는 목사님들도 다 돌아가면서 우리 전후남노회에서 하고 기도도 하시고 축도도 하시고 설교도 6분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시간 내서 좀 참여하시면 참여하실 때 우리가 다 빈 그릇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그릇으로 가서 은혜를 받고 담아오는 겁니다. 제가 회의할 때 그랬어요. 이번 모임 집회는 우리 교역자 위주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10시 반이었다고요. 시간이. 10시 반이면 여기서 9시에 가면 아주 빠듯해요. 1시간 반 이상 가까이 걸리니까. 근데 어떻게 11시로 바뀌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30분이면 거기 가서 한 30분 정도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도 좀 많이 가셔서 빈 그릇이 되어가지고 빈 마음이 되어가지고 참여해서 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빈 그릇이 돼야 되고 빈 마음, 또 우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도 빈 마음, 또 이웃, 안 믿는 사람도 좋아요. 하여간 가실 분들이 있으면 구경사가도 가고 구경하러 갔다가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잔치를 배설했는데 성도가 없으면 또 걱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교에서는 중식 거기 가보면 한 번씩 가보면 사경대가 음식 잘해요. 맛있게.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정성스럽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받고 음식도 먹고 가서 또 교제도 하고 그리고는 연보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각 교회에서 조금씩 부담해서 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은혜 받고 감사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연보에는 또 부담을 안 느껴도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그릇마다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절 읽어보세요. 5절
여자가 엘리사를 떠나 그 아들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 그 아들들이 그릇을 가져다 주는 대로 기름을 부었다. 그릇에 다 채워지자 그 여자가 자기 아들에게 그릇을 더 가져와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자에게 대답하기를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니 기름이 그쳤다. 예. 야, 빈 그릇을 잔뜩 방 안에다 그냥 가득 모아놨을 거 아니야? 근데 신기하게 기름을 부으면 나오고 부으면 나오고 부으면 나오고 이런 기름이 있으면 참 좋겠죠. 참기름이건 들기름이건 부으면 나오고 부으면 항아리만 항아리에 가득 차고 하여간 뭐 그릇마다 다 채울 수 있으니까 참 신기한 거 아니에요? 아마 이 부인하고 아들 둘이서 참 신기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신 오병이어도 그렇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떼어주도 나오고 떼어주도 나오고 떼어주도 나오고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으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그러면 여기 기름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어떤 재능이 다르잖아요. 어떤 성도는 이걸 잘하고 어떤 또 저걸 잘하고 또 저걸 잘하고 다른 것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으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도 보면요.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니까 그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우리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것이 뭔가 우리의 작은 능력, 각자에게 주신 은사, 재능,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 순종하면서 쓰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크게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득가득 채우고 있어가지고 이제 다 찼다. 야, 그릇 더 가져와라. 그랬더니 그릇이 없는데요 하고 대답을 했다.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니까 기름이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릇이 없다고 할 때 병의 기름도 그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준비한 대로 은혜를 주신다. 준비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준비하는 정신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고 오늘 또 그 여인들이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시체에 장미에 치르려고 장사 치내려고 가서 기름을 바르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늘 준비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혹시 우리 주님 오시지 않나 하고 고대에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 손양원 목사님처럼 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갑자기 오시면 그때 가서 허둥지둥 할 수가 없잖아요.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릇은 마음의 그릇이고 신앙의 그릇이 있고 인격의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마음의 그릇이 잘 준비가 돼야 되겠고 또 우리 신앙도 준비가 되고 우리 인격도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한 대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일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까 은사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재능도 더 주시고 능력도 더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요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어떤 기술도 그래요. 면허증을 땄는데 운전해보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해봐야 된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 장롱면허증이라고 그래요. 우리 김영근 목사님, 집사님도 장롱면허증이라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이제 예쁜 차 하나 사가지고 다니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안 해보면 모르는 게 안 해보면 그러니까 자꾸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커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보고하고 해결을 받았다. 7절 읽어보세요. 그 여자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리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당신의 빚을 갚고 남은 것을 당신의 아들들과 생활 마치고 하였다. 네. 자, 엘리사에게 보고하고 해결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실을 알렸어요. 그 여자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리니 무엇을 알렸겠죠? 지금까지 빈 그릇에다가 기름이 다 채워졌습니다. 기름이 그쳤습니다. 하고 사실대로 보고를 하는 것. 이것은 감사하는 마음이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기 위함입니다. 자, 기름이 채워진 걸로 아이고 이제 무시하고 말이야. 나 이제는 뭐 누구 도움 안 받고도 산다. 잘됐다 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정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자기 마음껏 그걸 쓴다고 하면 이거 얼마 안 가서 도로 다 잃어버릴 확률이 많죠. 끝까지 하나님의 종에게 자세히 보고를 했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알 것은 물질에 빠지지 않은 증거예요. 사람들이 물질이 생기면 거기에 빠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 첫째, 이렇게 하면 꼭 이 목사님, 첫째, 먹고 살라고. 첫째, 먹고 살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믿는 일 하라고.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먹고 살고 믿는 일 하게 하려고 이 물질을 주셨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물질에 빠져가지고 그 물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뭐 그렇게 사치하고 할 거 다 하고 믿는 일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물질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어서 더 믿음 잘 지키라고 물질을 주었는데 오히려 물질 속에 빠져버렸다. 내가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목적이 먼저 생활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믿는 일 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동차 주셨다. 그럼 그 자동차를 가지고 내 직장 생활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또 믿는 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신 자동차를 가지고 부지런히 주일 앞 학생들 데려가. 뭐가 한 차씩 데려가요. 자기 차가. 그런 집사들이 많은 교회가 주일 학교도 잘 됩니다. 꼭 교회 차만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동차를 주셨다. 우리 아이들 내가 그 가까운 데 오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제철까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거기 나오면서 태우고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로 쓰는 거고 물질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하여간 뭐든지 내게 주신 재능이라든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차가 아니면 더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교회 차로 더 쓰면 되는 거고 편리한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바로 잘 써야 된다. 그 다음에는 남은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엘리사가 말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당신의 빚을 갚고 먼저 빚을 갚아야 돼.
빚 때문에 지금 두 아들이 정으로 팔려가게 생겼는데 얼른 빚을 갚아가지고 정으로 팔리지 않도록 하라는 이게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남은 것을 팔아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은 것으로 당신의 아들들과 생활하시오. 여기 팔으라는 말씀은 없어요. 없지만 생활을 하려면 기름 갖고 무슨 생활을 하겠어요? 기름 갖고. 여기는 없지만 팔아서 빚도 갚고 팔아서 생활도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부인에게 해결을 얻도록 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해결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는 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의 종과 상담해서 참 믿음의 길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을 주셨을 때는 물질에 빠지지 말고 그거 가지고 허랑방탕하지 말고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우리가 믿음 지키다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남편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 네, 어려울 때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종 엘리사와 상담해서 해결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종과 상담하고 그 다음에 3. 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 떠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해결을 보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